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12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2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의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이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의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말이 하나도 다 던지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또 묵시가 세 편의 모양으로 또 전제되고 있습니다. 포로로 이끌어갈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 있어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어떠한 묵시나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또 세 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먹고 마심을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며 내 물을 마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서 이끌어가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환상과 이 묵시를 받아 먹고 받아 입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을 이 먹고 마심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전에는 그냥 먹고 그냥 마시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땅의 모든 주민은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의 것이 황폐하여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황폐함 가운데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하심,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묵시가 다 성취될 것이고 그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도 목적도 분명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는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라고 하면서 이 또한 이것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무엇을 하실 것인지 알게 하고자 나타내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방금 나눴던 이 말씀보다 사실은 오늘 이 12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반절에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 21절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안일함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이해하고 좀 더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진다 하는 너희의 속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어떤 속담과 어떤 이야기가 주로 있었느냐? 야, 그 묵시 하나님 말씀하신 거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다 사라질 거야. 그 의미가 없는 거야. 그거는 우리한테 선포될 것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이런 뉘앙스, 이런 분위기, 이런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에스겔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 있는, 너희들이 그냥 통용하고 말하고 있는 그것은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말씀,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야. 다 심판에 관한 건 없어질 거야. 도대체 그런 말을 함이 어찌 됨이냐? 너희들이 속담처럼 그 얘기하는 게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경고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민감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과 의지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이 묵시에 대해서, 이 경고에 대해서, 진노에 대해서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셨고 사실은 요청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과 진노로서 없애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한번 은혜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모든 이 날들이 더디고 다 사라질 것이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는 속담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이냐?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23절 후반부로부터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속담이 너희들의 속담을 그치게 하겠다. 또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허탄한 묵시나 아첩하는 목소리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다시는 이러한 속담을 말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속담을 사용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과 진노하심, 일하심의 역사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속담처럼 얘기하는 그것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어떻대요? 가까우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담처럼 습관처럼 이것은 우리를 떠나가는 것이다, 뭐 그렇지 않은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경고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무시하는 행동들을 취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날들이 가까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날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하심도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담겨 있는 것 같지만 돌이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깨닫고 알게 하시고자 어찌 보면 너희들의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긍휼의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게 하실 때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마치 그 선한 길이 비단길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선한 길이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모든 것을 다 영광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선한 길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온전히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아도, 성경의 스토리를 보아도 항상 하나님께서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 선한 길은 비단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광야도 있었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고요. 자신들의 어떤 주권, 자신들의 어떤 성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치고 잊어버리는 그 길도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이었다? 선함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속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무시하는 그 모습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묵시의 날이 가까웠다, 너희들이 그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과 이 인도함이 있다라는 건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하심과의 길대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에스겔에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서도 또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저도 이번에 에스겔을 큐티 말씀 준비하면서 자꾸 묵상하니까 여호와인 걸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게 모든 본문에서 반복되는 것을 보니까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이고 축복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포로로 이끌려갔고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 포로로 끌려와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느끼게 되는 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함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뭐 언제나 성령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죠.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또 그 어려운 일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기도 하고 또 해결된 것 같지만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반복되어져 가는 그 수많은 우리의 삶의 여정들의 모습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인도하십니다. 사실은 이 고백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한나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도하시며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바꿔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머물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뭐 금과 황금과 비단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알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선한 길, 그것이 믿음의 길, 그것이 축복의 길,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소망의 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소망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영화 잘 보고 아이들이 집에 가기를 두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제가 막 설교하면서 막 떠든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시원한 바람은 주시지 않지만 우리에게 막 이렇게 막 제가 어찌 보면 저희 가족에게 뭐 세뇌시킨 거죠. 근데 정말 집에 들어갔는데요, 아이들이 들어가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말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하루 종일 막 그렇게 떠들어대고 애들 걱정하는 마음으로 집문을 딱 열었는데 아빠 집이 시원해, 집에 에어컨을 켜놓은 것 같은데?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어제 제가 막 또 대문자 티라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도 에어컨이 없어도 에어컨 바람이 부는 것 같네 막 이러면서 아이들도 우리 가족도 같이 그렇게 시원한 바람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원한 바람을 주신 것 같다, 또 날씨 뜨겁지 않아서 이렇게 편하게 잘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말들, 이런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선한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이 꼭 좋은 것, 좋은 바람, 시원한 곳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함을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 속에, 우리의 생각의 중심 속에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흘려보내고 나타날 때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묵시는 지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만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오늘도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됨의 은혜, 그 알게 됨의 축복, 그 알게 하시는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함은, 우리의 선한 길은 나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길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길, 내가 하고자 하는 길,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되 그 선한 길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며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며 기도의 제목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되 이 응답도 하나님의 뜻하심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제목,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과 지체들 한 가정 한 가정 주님 붙잡아 주셔서 정말 모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의 뜻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